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했는고 하니 그 성전에서는 생명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우리 성도를 가르쳐서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생명나무는 강가에 심겨지면 그 생명나무는 열매를 절로 맺는다 했습니다. 강가에 심겨지지 않으면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그 모든 열매 맺는 길은 유일하게 강 좌우에 있는 것이요. 강가에 그게 언덕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 하나요.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가지가 바짝 말라서 밖에 버려버리고 이제 밖에 버린 것을 나중에 완전히 마르면 불에 태웁니다. 화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우리 성도를 가르쳐도 이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지가 밖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 그 농부가 되는 아버지는 농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서 그 나무가 더 잘 맺도록 더욱더 보호하고 더욱더 거기에 또 깨끗게 하고 더 위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안 맺으면 막 그냥 그는 다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는 농부가 아주 좋아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주 그것은 다 싫어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가 되자.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열매 맺는 것은 여기에 8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과실 맺는 것이 뭔지 그 뒤에 나옵니다. 과실 맺는 것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은 열매가 맺힌 사람이요. 제자가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힌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사람, 입고, 즉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제자 될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직 제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을 이제 다 믿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사랑을 받아서 이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게 1단계, 제자 되는 1단계입니다. 항상 우리는 제자 되려면 먼저 예수님의 대속의 말씀을 자꾸 사랑을 듣고 이 대속을 아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믿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러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두고 그냥 다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사랑을 믿어지는 것, 믿고 사는 사람, 마음에 믿고 기쁨이 충만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는 어디까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설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 자기 있는 것을 시간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힘도 개의치 아니하고 가정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이런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따르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먼저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세례 안드레하고 둘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저기 오니까 어린 양이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이 저기에 오신다.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저분을 예배하러 왔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믿고 난 뒤에 안드레가 집에 가서 저거 형 베드로에게 형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가서
만나자. 또 사도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죠.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지 자기 업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요. 자기 업을 하면서 자기 업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한 번씩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또 말씀 듣고 또 자기 업하고 다 그런 사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요 네 명이서 고기 잡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서 거기서 고기 잡는 먼저 안드레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고 그 고기 깊은 곳에 던져서 잡아봐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던져봐라 이러니까 깊은 곳에 던져보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래서 바로 놀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배를 두고 바로 따랐습니다. 다 두고 이제 어부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주님 따르는 이 일을 내가 나서겠습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제자가 되고 또 바로 옆에 있던 그 얼마 지나자 있던 그 요한하고 그 야고보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고 예 하고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되게 하겠다. 그때부터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열매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니 이 말은 열매 맺는 생활을 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냥 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는 생활하는 믿는 자였지 제자는 안 됐지만 그 후에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의 이 사원의 대속을 말씀을 들어서 믿는 사람이 먼저 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은혜 받으면 이제 주님만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배를 두고 따라갔다 그랬고 사도 요한은 부친을 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능을 다 들여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을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열매 맺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요 신앙이 됐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이고 그게 제자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고 그 유업을 다 물려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자가 되자. 열매 맺는 자가 되자. 열매 맺는 자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장해서 그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다가 말이야. 무화과 나무에 시장하니까 열매를 자시러 또 그렇게 가까이 가보니까 나뭇잎 사기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해서 바짝 그 다음날 보니까 바짝 말라서 완전히 그게 다 저주받아서
마른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왜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요구했을 때 열매를 못 내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안 내니까 바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참 예수님도 참 심술궂다. 아직도 열매란 그런 계절도 아닌데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 없다고 그냥 저주하니까 참 안 됐지 않느냐. 그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매를 주님이 원하실 때 바로 내놔야 됩니다. 열매란 것은 사정, 입장, 날씨 뭐 그런 게 다 그게 맞춰서 그 뒤에 열매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지. 자기의 그 계절 따라 피는 자기 본성에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봄이든 겨울이든 주님이 시장하실 때 내가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면 그때 겨울이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주님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열매를 주님이 원할 때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따라가야 되지. 자기의 본성은 따라가기 싫을 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데 주님이 가자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지. 나 오늘 좀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아직 내 형편이 안 됐습니다. 내 형편 이것 좀 다 끝나고 내가 가겠습니다. 지금 아직 계절이 아니어서 아직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부친의 장례를 내가 치르고 오겠다 이럴 때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인본이고 사람의 도리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거부한 것은 죽은 자에게는 죽은 자에게는 맡겨놓고 너는 산자니까 산자 일을 해라. 한 번 최종 마지막 아버지의 그 장례하는 이 인본도 인륜도 못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 친척 아비 본토 친척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그 혈육의 정이 끊기 힘듭니까? 주님의 뜻하고 혈육의 정하고 딱 일치가 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가 될 때, 딱 서로가 대립이 될 때,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다. 본토를 떠나라. 본토가 그리 좁고 이 세상에 의식주가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그 의식주보다 내 뜻을 더 중요히 여기라 하면 그것을 더 중요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자, 그 기준을 본다면 제자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고 이거는 사람은 걸어가기가 힘든 길이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되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요구한 대로 언제든지 따라가지. 자기 형편 다 계산하고 자기 수고 다 계산하고 자기 다 하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누가 지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주님의 이 사랑과 크심을 믿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그 믿는 것이 100점이면 따라가는 것도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50점이면 따라가는 것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믿는 것이 10점이면 따라가는 것도 10점밖에 안 됩니다. 믿는 것이 없으면 따라가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믿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있는지 기쁨으로, 십자가도 기쁨으로, 자기 부인도 기쁨으로, 이게 거침없이 그 길로 쭉쭉 걸어갑니다. 그래서 속에 믿는 믿음이 원인이다. 그것이 원동력이다. 그 믿는 믿음이 참으로 믿게 되면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면, 정말 믿게 되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은 그 사람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기쁨으로 가는 것이지, 기쁨이 없으면 십자가의 길은 못 걷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 십자가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 이거는 죽은 것이 다 살아나는 길이다. 내가 죽은 것은 모든 심신의 길이 다 살아나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나는 다 살리는 길이다. 이거는 영생의 이 생명으로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정말 속에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속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담대가 속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래 되면 그 사람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합니다. 즉 제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 생활은 원동력은 결국은 예수님의 대속을 마음으로 충만히 믿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히 나오기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는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이 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거기서 그 하는 행위가 7가지, 8가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행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런 행동은 많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속에는 지금 기쁨도 하나도 없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마음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큰 책망하는 교회입니다. 겉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하는데 속에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담대가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 형식만, 껍데기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굉장한 활동이 있다.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온갖 죄와 싸워 이기는 활동도 있지. 또 바른 길이 아닌 것을 드러내서 다 이것은 거짓인 것을 밝혀내는 일도 했지.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책망을 한 것은 처음 사랑이 없는 주님의 대속을 믿지를 않은데 그 속에 기쁨도 없는데 조만간에 있으면 너는 환난도 못 이기고 그 껍데기도 차차 이제는 외식으로 나가다가 마지막은 외식조차도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받는데 그들 똑같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거 속에 믿는 것은 없고 겉에 믿는 척하면서 외식만 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아무런 구원도 없고 남을 다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 그래요. 자기 구원이, 자기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자기 잘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미혹을 시켜서 못 들어가게 만들기가, 그래서 독사의 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 열매 맺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그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그래서 이런 길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자가 안 되니까 주님에게 결국은 물리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바짝 말라서 밖에서 바짝 마른 상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그걸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완전히 다 불에 다 탑니다. 영원토록. 자, 그러면 제자 되는 이 열매 맺는 기초가 뭐랬습니까? 원동력이 뭐랬습니까? 믿는 거.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충만하게 믿는 사람, 충만하게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 사람, 기쁨이 나올 만큼, 충만할 만큼 그렇게 믿어야 되고, 감사가 충만할 만큼, 이 감사가 충만할 만큼 그 정도 믿어야 되고, 담대가 충만할 만큼, 또 평안이 충만할 만큼 이게 충만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이제는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속에서 충만하면 필연적으로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믿음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이 안에 빨아당겨서 그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나무는 진액을 가지 쪽으로 막 밀어줍니다. 막 밀어 올려줍니다. 또 가지는 그 진액을 막 빨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부모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젖을 물릴 때 막 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젖을 물립니다. 주려고 계속 먹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죽자 사자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그 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니까 밑에서는 포도나무 진액을 밀어서 올려주고, 포도나무 가지는 그를 빨아당겨서 자기 것으로 자꾸 당기고, 이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 자꾸 이렇게 진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진액이 가지 속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있는 둥치 있는 진액을 빨아당기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우리 신앙행위가 됩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마시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마시는 행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말씀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게 오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안 들으면 주님의 은혜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대속의 은혜를 믿어지도록 받아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그때 믿음이 생긴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막 자꾸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주시고자 원해서 막 먹으려고 그러면 막 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일을 등한히 하고 이것을 그냥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가 저 벌어졌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모양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포도나무 가지 많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안 맺습니다. 이상하다. 포도나무 왜 저래 버쩍 말라가지? 포도나무 붙어 있는데 잘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가 굵어지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바짝 말라가네. 자세히 보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그게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진액을 빨아당기지는 못하니까 그게 마를 수밖에 없고 마르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떠든지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덩치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당길 수가 있고 그 포도나무는 진액을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은 큰 강가인데 강물이 이렇게 큰 강물 아니고 작은 시냇물 같은 이런 강으로 연결된 시냇물인데 그 시냇물 옆에 언덕에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내가 그때 대어 보니까 거기 내 장정들이 한 3명 정도 붙어야 되는 그 정도로 양파를 내서 그만 굵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가 엄청 크고 그 길이 엄청 큰데 군에 있을 때인데 그것을 잘라서 그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 놓는 공사를 하는데 그걸 자르는데 기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 기계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밧줄 따라서 당기면 무너지도록 해서 그 다리를 갖다가 그렇게 딱 그 개울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 작업인데 한 수십 명이 붙어서 그 작업을 하는데 딱 그거를 잘라서 넘어뜨리고 난 뒤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자른 면을 갖다가 가서 보니까 자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자른 그 면에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물이 밑에서 이렇게 큰 무슨 폭포수처럼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잘라 뿌는데 그 나무 둥치 속에서 물이 위쪽으로 막 분수처럼 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만큼 사람 높이만큼 무슨 사이다처럼 이렇게 버글버글 하면서 막 위로 솟구치는데 위로 올리는 힘이 굉장하다 그 말이에요. 나무는 위에서 또 빨아당기는 힘이 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주는 힘과 그 위에서 빨아당기는 힘 이것이 이 힘이 합쳐가지고 그 굉장히 높은 그 꼭대기까지 가지까지 전부 다 거의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없다면 그 나무 높은 데까지 어떻게 그 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주려고 이렇게 밀어 올리고 또 그 가지는 당겨서 먹으려고 그렇게 빨아당기고 둘이 합쳐 딱 되면 막 그것은 위로 다 올라가서 가지에 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가지에 물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감사도 충만하게 되고 이제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게 나무가지 끝에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이 생활 제자가 되는 생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생활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을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도 감사 충만한 사람이 돼.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주님의 이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위에는 당기고 막 먹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마시려고 막 꿀떡꿀떡 마시려고 애를 쓰고 그 둥치는 주려고 막 애를 쓰고 이래가지고 잘 먹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면 주님은 주시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얼마나 매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서 마시도록 애를 쓰는데 막 안 마시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떨어져 버리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또 마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 들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주님은 밑에서 밀어줘서 자꾸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이 박자가 두 박자가 맞아야 되지. 주님은 주려는데 우리가 뭐 그걸 못하면 우리가 하는데 주님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 줄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절 줄락하지 뭐 안 줄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문제지. 아이가 자꾸 먹으려고 할 때는 어머니는 한 번도 거부를 안 합니다. 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이 사람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을 담아서 크게다가 충만하게 밀어 올려 주십니다. 그래 받아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디까지든지 십자가 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열매 맺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